1절부터 26절까지를 봐야 하거든요. 숙제로 내가 내어드릴게요. 아이들은 이걸 10가지로 요약해서 이제 감사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26절, 1절부터 26절까지 읽어오시면 되고, 오늘은 25절, 2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은 국수를 먹기로 했죠. 맞히시는 분들에게만 식권을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편 136편에 계속 감사하라고 해요. 몇 번 나올까요? 빨리 세워보세요. 시편 136편에 감사하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선착순 한 명. 아, 역시 머리가 그냥 팍팍 돌아가죠. 대충 딱 보니까 26절 앞부분에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오잖아요. 뭐뭐, 이게 뭐뭐에 감사하라, 뭐뭐에 감사하라. 26번에 나와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시편 136편을 쓸 때 이 저자는 모든 상황이 다 어떻다?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거.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박국 말씀을 전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랬더니 쉬운 성경이 아이들 성경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매양간의 송아지 없고 지금 없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고백인 거예요. 감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를 찾아야지 뭐가 감사할까 그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것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블릿을 예전에 이제 맨날 인쇄해서 하다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태블릿을 서로 어떤 거가 좋냐 막 해서 저는 큰 거 말고 좀 조그만 걸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전용호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비용을 주셔서 그럼 목사님 이거 하나 목사님 제가 선물해드리고 싶으니까 사서 쓰세요. 그래서 그거를 산지 꽤 됐죠. 한 4, 5년 됐는데 이제 하연이가 물려받아서 쓰다가 얘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막 했죠. 검색했더니 배터리를 자가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가, 셀프로.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25,000원에.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이 왔어요. 뜯었죠. 뜯어졌어요. 망가졌어요. 잘못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삼성 서비스센터를 간 거예요. 맡겨와서 이제 상황을 보려고 해서 제가 주문한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이걸로 바꿔주시면 안 되더니 걔네들은 정품이 아니라고 안 바꿔준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했더니 이거 반품을 해야지 했더니 걔네가 25,000원에 무료 배송이었거든요. 반품비가 6만원이에요. 그래,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이거 난감하네. 안사람한테 얘기도 안 했지. 안사람 같으면 그럼 그냥 거기서 맡겨서 하지. 다 해줄 텐데. 근데 한 55,000원인가 65,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한 4만원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이것도 고장난 것 같고 뜯으셔서 이것도 고장난 것 같고 저것도 고장난 것 같아서 수리비가 지금 이게 오래된 거라서 수리비가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나올 것 같으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순간 짜증이 쫙 나는 거예요. 내가 판단 잘못했나? 그냥 이거 그냥 와서 센터에서 할걸? 근데 오기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한번 뜯어서 고쳐보자. 어차피 버릴 거 뜯어놔보자. 집에 가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이게요, 그 뒤로 저기가 아니에요. 박살냈다. 아니, 고쳤어요. 배터리를 고치고 액정도 나갔거든요. 액정도 고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오기가 생겨가지고 거의 집중하니까요,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여지를 두고 하다가 안 되면 센터 가지 뭐 할 때는 집중이 안 되고 막 이게 하다가 아니면 그만했는데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러다 혹시 안 사람이 어디 갔어 그러면 내가 하다가 망가져서 버렸어 그러면 또 이게 저기가 되잖아요. 근데 막 그 끄트머리 올려서 딱 하니까 그래서 내가 고쳐서 살렸어. 충전된다. 100% 기계 하루가 안 가요.
하연이가 강의 뭐 한 몇 분 들으면 배터리가 다 나가는 게 100% 완충이 딱 돼서 제가 하루를 켜놔봤어요. 아,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면 안 되고 열받고 짜증나고 그 사람 얘기 그 기사님 얘기니까 맞는데 더 짜증나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라는 말에 그래도 그냥 좀 뜯어서 고쳐주지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배송비는 반품비인데 그 배터리 고쳐서 좋은 뭐예요? 반품해야지 또 6만 원 그랬는데 이게 싹 되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금 했어요. 추수감사연금에 그 감사를 포함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아 이게 됐어야 내 생각대로 됐어야 되는데 안 됐을 때 우리는 그걸 해요? 불평을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 신경질이 누구에게 가요? 주변 사람들이니까 이게 불화가 돼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주변 사람들과의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없고 혹은 안 돼도 우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번이에요. 숙제는 이거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써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럼 뭐뭐를 감사할 것인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여기 나와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나에게 행하신 일이 뭘까? 나에게 뭐 좋은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에게 태블릿을 고쳐지게 하심을 감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26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이라도. 그래서 감사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겸손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자 자기 만족의 최상의 표현인 거예요. 너무 좋아요. 고쳐진 게 새 태블릿이 생긴 것이 아닌데 고쳐지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기쁨과 내 즐거움, 내 만족이 최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좋은 게 생기면 더 좋겠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아니어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형편 속에서 찾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희 기도의 내용이 뭐죠?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안 지웠나? 금요기도의 칸에 보면 기도는 내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싸움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기도를 지금 내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뀌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뀌지 않을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풀무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거고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우치선상에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상황과 상태와 형편과 처지가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거에 대한 처지에 대한 내 태도의 변화가 있으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36편의 기자가 쓰신 분이 고백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요. 인자라는 말을 성경은 대부분 자비로 해석을 하고요. 사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사전적으로 보면 마음속 깊이 사랑을 느낌으로써 자발적 적극적으로 우러나오는 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로서의 사명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많은 것들, 공급하시는 많은 것들. 오늘 뭘 주셨대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마음속 깊이 그 사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인자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뭐다?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최선에 대한 결과를 항상 만족하세요? 다현이가 이번에 영어 시험을 항상 막 못 넘어가지고 2등급, 3등급 맨날 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얘가 그냥 막 하더니 96점. 딱 맞아가지고 칠판에 써놨어요. 기억해달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만족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현이를 칭찬하는 거 뭐냐면 우리 다현이는요. 어떤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도 저기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뭐예요? 아 찍은 게 맞았으면 좋은데. 아 야 운이 없었어. 아 이거 찍었는데 야 찍었다가 다시 바꿨는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본인이 안 한 건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한 게 틀린 거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다현이는 그렇지 않고 내가 안 한 건 그거 몰랐어요. 너 왜 안 썼어? 몰랐어요. 몰랐는데 써서 맞으면 고마운데 모르는 걸 몰라서 풀어서 틀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몰랐던 거니까. 자기의 최선에 대한 반응, 감사라고 하는 거죠. 인류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 다 정복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크게 두 가지. 우리가 그렇게 유능하고 능력이 많아도 안 되는 것.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날씨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경험했죠. 날씨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지로. 딱 안 됐는데 기가 막히게 우리 출발할 때부터 그쳐가지고 딱 우산 도착하니까 비 오기 시작했죠? 제가 하나님한테 전화했잖아요. 이번 비 오면 안 돼요. 농담이고요. 종일 심란해가지고 제가 설교 길게 준비했다고. 원래 짧게 하고 야유회 가려는데 비가 와서 야 큰일 났다. 설교 짧게 하면 할 것도 없는데 길게 설교를 새벽에 늘린 거예요. 비가 심각하게 오더라고요. 막 붙었다도 막 하는 안 봐가지고 가고. 날씨 어떻게 안 돼요? 계절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신을 찾게. 근데 우리는 그 신들 중에 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많은 일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맨 처음 에덴이었잖아요. 에덴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된 곳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최상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안전하고 풍부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망라해서 에덴에다가 다 풀어주신 거예요. 뭐하고 못 빼고?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나무만 빼고 나머지는 다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심는 것마다 가장 최상의 열매를 내어줬겠죠. 심는 수고를 했겠어요? 그냥 심어진 것에서 자동적으로 자랐겠죠. 어느 섬인가요? 거기에 그 앵무새 섬이 있어요. 앵무새들의 섬이 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돌섬 비슷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막 그 풀이 자라기 시작해. 나무가 자라고 막 어마어마한 그 섬이 크진 않은데 완전히 정글처럼 돼 있던 게 앵무새들이 씨앗을 먹고 와가지고 거기다 똥을 싸요. 근데 그게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앵무새들이 또 나무가 있으니까 또 와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도 자연을 살리시고 생태계를 유지보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망치는 건 누구예요? 인간들만 유일하게 생태계를 망치고 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던 에덴 동산이 인간의 욕심으로 망가졌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 지경이 됐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땅에 내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 성경이 주는 우리의 교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땀 흘리지 않을 거라면 우리 최성도 지사님이 가끔 소개를 받나 봐요. 좀 취직적 그러면 볼 살펴서 좀 딱하다 하면 해주시는데 가끔 실망을 하신대요. 아니 간절해가지고 노졌는데 간절하고 노졌는데 월급이 좀 작지 않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백수였는데 일 시켜주면 고마운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또 일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돈을 버냐는 거죠. 저희 헌금해 주신 이상기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많은 주변에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운수업을 하지만 일자리가 널린데 사람을 못 구한대요. 근데 결국 뭐예요?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먹지 말아야죠. 근데 막 영혼 끌어다가 막 BMW 사고 막 벤츠 사고 막 여기 시계 뭐 명품 시계 차고 뭐 목걸이 차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팔찌 차고 막 우리 탁구 회원분 중에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지금 태국에 골프 치러 가셨어요. 근데 손목이 아프대.
막 손목이 아프대. 뭐 팔꿈치도 아프고 막 그러대. 근데 여기 막 금 팔찌를 막 들었어요.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좀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무거워서 이거 아픈 거 아니냐? 아니라고 막 웃으면서 그래요. 뭐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뭐 그런 게 있겠죠. 막. 근데 있는 사람이 쓰는 거 괜찮아요. 없는 데 쓰는 게 문제죠. 그게 뭐예요?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심고 가꾸는 일이 에덴에서부터, 에덴 동산 이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심지도 가꾸지도 않았는데 굶어 죽을 걱정 안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광야였습니다. 원래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거. 하나님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나가면서 줄이지 않게 하셨어요. 하늘에 만나와 외출하기를 통해서 굶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처음에 그들이 만나를 경험했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꿀 섞고 가자. 야, 꿀만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 안 먹어봤어도 왜 되게 목마랐을 때 물 마시면 뭐예요? 와, 꿀맛이다. 최상급의 표현인 거예요. 맛있다의 최상급의 표현. 만나를 먹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먹었더니 뭐가 돼요? 기름 섞은 과자가 돼요. 아, 조금. 근데 조금 더 먹었어요. 근데 뭐가 돼요? 바꿔지고 이딴 거를 누가 먹으라고 이걸 계속 주냐. 이딴 거를. 그러면 만나의 상태가 바뀔까요? 셰프가 바뀌었을까요? 저도 여가나 들어가면 이런 것만 하고 싶어요. 셰프 나오라고 그러세요. 고기 맛이 왜 이래요? 저는 돼지고기를 소고기라고 갖다 줘도 소고기라고 믿고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맛을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양식 이거 자연산 아닌가 봐요. 막 이러면서 막 셰프 요리사 부르더라고요. 너무 맛있으면 또 딱딱 쳐가지고 요리사 나오라서 칭찬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맛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입맛이 변한 거죠. 우리의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불만족이 부족해서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이 겉멋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의 입맛이 바뀐 거예요. 만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꿀 섞은 과자예요. 하늘의 신령한 비법으로, 레시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줄이지 않도록 먹이시려고 하나님께 직접 만들어주신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꿀 섞은 과자가 뭐가 돼요? 바가지물이 됐다는 태도에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뱉은 게 뭐예요? 불평과 모세에 대한 원망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참겠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러다 죽겠는데 우리가 죽을라 우리 여기다 매장하려고 데리고 나왔냐? 계속 말 끝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니까 모세가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듣기가 거북한 이제 더 이상 들어줄 정도가 아닌 너무 지나친 말들의 향연이 벌어져진 거예요. 그래, 니네가 한 말대로 내가 해주마. 죽을 것 같다고 죽여줄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뭘로 심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억지 증거를 찾아내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22절 생명책에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뭘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저질렀던 행위들. 사소하거나 크거나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사소한 실수라도 그들이 원망하는 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말처럼 광야가 무덤이 되고 말한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부족해서였을까요? 불편해서였을까요? 그들이 호소하는 호소가 애국보다 낫지 않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그럼 그 얘기를 하세요. 저는 안 살아봤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경북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많은데.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근데 실제로 딱 뉴스를 보면 그때가 좋은 시절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때를 좋게 추억을 할까? 지금이 낫지 않은 거죠. 지금이 불편하고 지금이 어렵고 지금이 힘드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최상급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언제예요? 지금이 되는 거예요. 아이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지금은 계속해서 항상 내가 가장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계속 좋아지지 않으면 항상 부족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뱉는 불평과 원망이 광야를 무덤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불편함을 모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시편 105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죠.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았나? 아니요. 일용할 양식이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들로 그들을 채우셨단 말이죠. 그러면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오늘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걱정과 근심은 90몇 프로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것만 일용할 양식만 거둬. 내일 건 내일 줄 거야. 그럼 얼마나 그냥 오늘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깊이 잠들면 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부지런히 일어나면 또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이 예비되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쌓아두지 못해서였을까?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계속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에서는 훨씬 더 컸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보다 하나님의 뜻,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랬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의 감사와 완전히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퀴즈.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감 이런 거 안 돼요. 감사의 반대말. 맞히는 분에게 제가 그릇 큰 대접에 국수를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의 반대말. 불평 불만 나왔습니다. 자, 불평 불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 그럼 불평 불만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가볍게 퀴즈를 해도 우리는 수능처럼 받아들이니까 이게 무슨 질문을 못 하겠어요. 눈을 다 피하시고 막 거기 가지고 시킬까봐 그냥 안 시켜요. 하면 가만히 계시고 그냥 눈만 쳐놓으세요. 뭐예요? 그래도 약간 그렇게 좀 저기 한번 쳐다만 봐주셔도 제가 알아서 답을 드릴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원망일 수 있는데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지 않을까.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뭘 주면 애들이 당연하지 이거 당연히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 거였다는 거죠. 내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이번에 아는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막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게요. 저는 취미 활동도 제 맘대로 못해요. 저는 맨날 인터넷에서 2019년짜리 옷 사서 입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막 미즈노. 왜냐면 여기 그 배구협회에서 해주는 게 맨날 미즈노예요. 후원 저기니까 애들 우리가 돈 조금만 내면 해주는. 얘네 옷은 다 미즈노예요. 제가 어제는 원래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이 지난주였잖아요. 그리고 추수감사 끝나고 어제 오산시 협회장께 탁구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탁구장을 대표할 사람이 없는데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이제 토요일이니까 괜찮겠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추수감사주일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약속이 있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오전에 개인전은 포기하고 이제 단체전을 이제 갔는데 문제는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레슨할 때 그냥 이런 옷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데 대회 나가면요 삐까뻔쩍 막 다 생활체육 이끌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니폼이 맨날 저렴한 거 사서 입으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다현이 옷을 미즈노를 제가 딱 큰 거 좀 얘가 크게 입으니까 큰 걸 딱 봤더니 괜찮아요. 사이즈가 딱 맞아서 입고 왔더니 다 기도 안 주고 딱 줘. 근데 만약에 쟤네한테 15,000원짜리 딱 줘봐요. 에이 아빠 미즈노 사서 입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몰라서 안 사 입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면서 안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조금 좀 그냥 좋은 거 하나 사. 그럼 더 오래 입잖아. 좋은 거 하나 사. 내가 웃으면서 나는 그거 사줄 엄마가 없어가지고
나는 그 값을 내줄 카드를 내줄 아빠가 없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안 사입어봐가지고 그래. 그래서 자꾸 나는 항상 이거 검색을 하면 최저 가격. 우리 애들은 최신 등록일 이런 거. 뭘로 검색해요? 최저가? 언니도 최저가로 하네. 근데 갖고 있는 거 다 비싸던데 우리 애들이 아는데 아빠 저거 비싼 거예요 그러던데 사이트 자체가 비싼 건가 봐요.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내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메이크업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지.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너무 당연하게 생각. 아, 이게 나에게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뭐가 돼요? 감사하게 돼요. 감사.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말이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뀔까? 민수기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들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고 그들은 욕심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집 앞에 나사로는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만 가져도 주업 열매 다 모든 걸 잃어버렸던 탕자는 뭐예요? 주업 열매 하나로도 만족한 시절이 있었죠. 어려운 시기. 그 시기를 겪었더니 와가지고 뭐예요? 아들 안 지어도 되니까 받아만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일하면서 살겠습니다. 굶지만 않겠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통장이 얼마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얼마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막 몇 억씩 나왔잖아요. 그거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더 있으면 좋죠. 더 있으면 좋고, 더 있으면 좋고. 그럼 도대체 마지노선이 언제 만족하고, 그 만족의 최상급의 표현 뭐예요? 언제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감사. 잠언서 27장 20절에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어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스올이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보셨어요? 스올?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덤. 지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구덩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바도는 파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사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무덤의 파멸과 신비하고 어두운 장소,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바람은 결국 광야를 뭘로 만들었어요? 스올과 아바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놀이동산 가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아, 뭐 이러면서 그거 타거든요. 그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아, 막 이러고 탄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어려움이고 스릴인데. 그래놓고 또 지금 유행하는 게 뭐예요? 캠핑. 캠핑의 원래 뜻이 뭐예요? 캠핑의 원래 뜻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한번 느껴봐서 집안이 좋은 걸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캠핑을 가요. 그러면 불편하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막 몇백만 원짜리 텐트에다가 막 텐트가 몇 동이에요. 막 근데 밥그릇에 저희는요 캠핑 간 사진이 없어요. 왜냐면 그날 입고 버리러 그날 덮고 자고 버릴 이불 그럼 가져가서 싹 버리고 와요. 냄비 다 탄 거 가져가서 하고서 버리고 오고. 지난번에는 우리 부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아이들이랑 포천 쪽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서 애들은 방에서 자고 저랑 부목사님이 했는데 캠핑을 안 다녀가지고 텐트만 가져간 거예요. 바닥을 안 가져갔는데 그 바닥이 기억나요 목사님? 개구리 잡은데 바닥이 자갈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얇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두들겨 팬 거 마냥 자로 오르고 그러면 완전히 그 지하판 있잖아요. 지하판. 와 죽겠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다 일어나면 이제 그 숙소 들어가서 그
방바닥이 눕잖아요. 이것이 질서하고 여기서 초막새서 짓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 돈 들이고 자기네 에너지를 쏟아서 불편함을 감수하는데 일상 속 불편함은 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왜? 그 어느 유튜브가 그 진짜 신기하고 찍더라고요. 중국의 절벽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길 보더니 자기가 이 컨텐츠로 왔는데 이해가 안 돼. 왜 저길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90도 절벽에 계단을 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쇠파이프를 3개를 연결해가지고 가는데 중간중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칸씩 하다가 막 모자란다. 올라갈수록 2칸짜리인 거예요. 막 올라가는데 막 계속 올라가는데 거의 경사가 막 이래요. 문제는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내려와야 돼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걸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가 유명해져서 지금 관광객이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관광객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때요? 멀어요? 했더니 내가 살아서 다시는 이 동네를 오나 보려고. 막 돈 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 돈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돈 주고 그런 불편을 감수해요. 뭐 장가게 같은 데 가면 계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본 것 같죠? 안 가봤어요. 근데 요즘엔 다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막 그런데 올라가는 거예요. 뭐 다 어디 해외여행 가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돈 주고 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삶에 일어난 조그마한 부족과 불편함은 왜 감수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감내하지 못하시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부족이 당연한 거다. 불편이 당연한 거다. 불편한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모르는 사람 만나는데 당연히 마음이 불편한 게 당연할 것이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가면 당연히 불편한 게 당연할 거예요. 일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불편한 거예요. 실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불러요? 남들은 돈 주고 불편을 감수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불편들을 감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허락되는 약간의 호화스러움, 약간의 평안과 약간의 편안함 이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아 이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는 불편함을 막 호소하면서 이런 게 어렵고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게 어렵고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구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고아였으니까요. 목사인 부모라도 있는 게 낫지 않나? 내가 동기들한테 그랬어요. 막 너무 막 걔들 불쌍히. 그 집은 돈도 있고 교회도 커요. 서울에 있는데 뭐. 그래서 결국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아들이 그 아버지 그 이해 받았어요. 아무리 하면 고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에 대한 호소, 어려움에 대한 호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136편의 기사처럼 다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마음을 우리에 대한 태도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누가 바꿨어요? 우리가 바뀐 거죠. 사도행전에 루스드라에서 그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신체장애자가 있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고치거든요. 그의 믿음을 보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와 신이다. 그래서 바울은 제우스라고 하고 바나바는 헤르메스라고 했나 봐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헤르메스가 명품 이름 아닙니까? 그죠? 헤르메스. 바울 이름이. 걔네들이 막 그러면 신인가 봐요. 무슨 뭐 신의 이름이 막 이러면서 막 제사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막 그 제사 있는 데를 찢어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내간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러지 말라고 우리를 보낸 거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거나 돌뱅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지금 무슨 짓이냐 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식사기도를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야 이걸
식사 뭐 회사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이거 저 주방 아줌마가 준 건데 뭘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모르는 거죠. 그분은 통해서 주신 거지만 누가 줬어요? 하늘의 비를 내시고 곡식을 잘. 우리가 심고 가꾸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게 하실 수 있어요? 콩나물에 물 주는데 물이 자라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겠죠. 근데 물 주는 거 다 자라요? 목사님네 계란 3개 했는데 한 마리만 부화하고 2마리는 부화 못했대요. 예빈이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병아리 2마리만 갖다 주세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고모부 아는 사람 중에 양계장 하시는 분 있다면서요. 그 닭은 그 닭이 아닌데. 그리고 제가 물어봤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황상 한 마리만 부화했으니까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거든요. 내 거 안 됐으니까. 태도를 바꾸면 이야 이거 어려운데 한 마리가 부화됐네? 한 마리가 살았네? 그러면 같이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태도의 변화. 나에게 오늘도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무사히 출근하고 퇴근하게 하시고 오늘도 별탈 없이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왜?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에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는 스올과 아바든처럼 거기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아침에 눈 뜨면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왜 눈 떠? 그러면서 막 죽지 않고 왜 살아났냐고 막 이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요.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모님들 편찮으시면 위험하다 그랬는데도 수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달라. 살아만 달라.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못 걸어다녀도 되니까 살아만 달라고. 그 가수 규현인가 교통사고 났을 때 아빠가 그랬대요, 의사한테. 못 걸어도 되니까 숨만 더 있게 해달라. 이게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 원함이 쫙 줄어들어요. 소유욕이 쫙 줄어들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때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에 아깝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아이들만 살아있어. 그러니까 소박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걸 낮추라는 게 아니고 눈높이를 낮추라는 건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최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2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리라. 아까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없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과 같지 않고 이제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고 이제부터는 이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러면 이때는 불만족했던 사람이 이때 감사할까요? 그때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때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 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소소한 일들까지도 끄집어내고 기억해내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